수행자의 마음가짐 합시다.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서 쌓은 공덕과 오늘 쌓을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이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27페이지 보십시오. 오늘 이제 사무량심, 궁극적 어르신 깨우기. 사하는 말이 이제 주목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 기, 요 버릴 사자인데 요 세 가지는 여기 와서 버린다는 뜻이죠. 그럼 이 사자의 뜻은 평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평정에는 평등이란 뜻하고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사무량심에 이제 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여기 이제 공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평정 상태에 들었을 때 선정을 놓고 공성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이라 하는 건 우리 마음의 본성인데 이것을 어떻게 일깨울 수가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본성을 깨우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자극이 있어요. 자극. 근데 아무리 자극을 받더라도 자기 마음이 개발되지 않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 법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해요. 얘기가 법에 대한 이해력. 그럼 우리가 이제 법 이러면은 요즘 말로 하면 이거는 진리 또는 진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진실 뭐 진리 이런 말을 우리 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이해가 이제 우리가 법문을 많이 듣는 것, 여러분들이 법문 듣잖아요. 강의 듣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유하는 것. 이렇게 법을 내가 듣고 사유함으로 해서 그런 이제 지식이 축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축적되어 있을 때 외부의 자극이 땅 쳐주면은 그만 이것이 마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이유로 사유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법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사유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바꾸서 자기 진로를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자. 어떤 계기가 되는 큰 사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충격받은 내용들이 되게 이제 어떤 것들인가 하면은 너무 이제 저기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 집 홀랑 불타버린다든지 큰 사건이지. 안 그러면 도박하리가 걸려가지고 경찰서 끌려간다든지 이를 턱 당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참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게 하루아침이 없으다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꾸고 새 출발을 하면서 완전하게 자기의 이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사람은 전생에 선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충격받은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떤 것인가 말이에요. 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무상이에요. 무상.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탁 당하면 변화를. 그러니까 오바마는 모든 게 변한다는 걸 이게 한 가지 자기 대통령 되는 사람이잖아요. 오바마 같은 거. 그래서 뭐든지 정치인들도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을 때, 내가 고통스러워 괴로움을 당했을 때, 마음이 이제 변하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아, 또는 공,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런 걸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무상이나 괴로움, 고라든지 이런 것들 겪음으로 해서 자기 삶을 바꾸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이제 법문을 듣고 그런 거죠. 그런데 법문을 막 듣다 보니까 이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자극 없이 살다가 어떤 자극이 탁 오면은 그 마음이 촥 열려버리는 사례가 있죠. 근데 그런 사례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적경이 이렇게 막 불을 떼다가 불꽃이 막 올라오는 거 깨닫는 거죠. 근데 불꽃이 올라오는 무상인데 그 무상을 통해서 자취 없는 걸 봤다. 공이죠. 내들 귀로 듣고 사유했던 건데 현실을 딱 본걸 해서 그만 착 마음이 열려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해방감이 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보통 무상적공이라고 얘기하죠. 무상적공. 이 무상적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그런 게 이제 있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허운선사 같은 일은 저기 팔로군이 와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그 노수님을 이 이머리판으로 옆구리를 치거든요. 그 옆구리에 이제 이게 뼈가 부러지면서 엄청난 고통이 오는데 그 순간 산매에 들어가지고 이 도솔천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노수님이 그러면 내가 엄청난 통증이 있으면은 산매에 들지 못할 건데 안 그래요? 이 통증을 통해 가지고 산매에 들어가요. 이 통증이 무상적공이 되지 않으면 산매에 못 듭니다. 그 도솔천으로 올라가니까 미륵보살 당시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일 좀 더 하고 시우더라고요. 그 혼순사 전기에 보면 나온답니다. 그게 상상이 안 되죠. 그래 그 외에도 일상생활 어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세상의 진리를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무상이나 고락한 매우 현실적인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화라든지 공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참 법이라고 해요. 무상고, 무화, 연기, 공, 뭐 중도 이런 건 다 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전혀 자극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건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되면 어느 순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뭐 스산 스님이 꼭요 하는 낙딱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 얻는다든지 그런 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임재승사가 찾아가가지고 이 향백 스님한테 가서 아니 누가 내 말 하는가 눈이 쫙 가려워. 귀가 가려워야 되는데. 그 이제 이 뭐고 이제 가서 불법의 적절한 대의가 뭡니까? 뭐 진리가 무엇이 요즘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부치기 한번 당하고 또 두 번째 가서 또 한 대 맞고 이러니까 얘기는 그것이 아니겠구나 인연이 아니다 하고 이제 다른 데 가려고 하니까 그 이제 보낸 이제 그 스님이 그러니까 아마 윤화 스님 되겠죠. 윤화 스님이 다시 이제 향백선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유 저 임재 스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좀 잘 갈 길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 오니까 세 번째로 오니까 그 대우선사한테 가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대우선사한테 가니까 그래 어떻게 왔느냐니까 향백선사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두드려 맞은 얘기. 내가 참
3번이나 질문해가 3번 다 뜻으로 맞았는데 이제 인연이 아닌 것 같아서 왔다 이러니까 그게 대우선사다. 아니 그렇게 고고 정리하고 그렇게 좋은데 그것도 모르다니 그 말 한마디였구만 깨달았잖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시절 인연인 거예요. 두드려 맞을 때까지 그것이 법을 일러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대우선사한테 가서 얘기를 듣고 그때서 그 이치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바로 그냥 마음이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법문을 많이 듣고 사유를 하고 수행하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은 또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 궁극적인 마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 이 공성이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사유를 했다면 명상을 하다가 툭 터질 수가 있는 거죠. 허운 선사도 차를 한 잔 탁 마시면서 마시다가 원래는 선하기 전에는 차를 마시거든. 근데 잘못해가지고 찻잔 탁 떨어뜨려가지고 깨지는 순간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깨지는 소리에 마음이 참 열린 거예요. 그 마음에 자극이 왔어. 그런 거거든.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접시가 깨져도 뭐 소용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혹시 그 맛을 알고 싶으면은 집에 가서 아주 값비싼 접시라는 이런 걸 깨야 돼요. 던져 깨면 마음이 애리고 아플 때 그 깨지는 걸 통해서 아 실체가 없다는 걸 자기 돌이켜야 돼요. 이야기야. 그러면 이 가슴 하단 시시한 건 뭐 1,000원짜리 깨가지고 완전히 그게 나온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하여튼 이 궁극적 보리심이 깨우기 하는데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보리심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공이 궁극적인 보리심이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자면 남자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여자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어떤 사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동물로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는 걸 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은 그게 없는 거죠. 실체라든지 뭐 모양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견해도 없는 자리도 공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비어있는 이 진실이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면 텅 빈 마음이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잠재력으로 나타나고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적 보리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리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보리심은 내가 이 중생들을 돕겠다는 마음이에요. 지각이 있는 생명을 내가 돕겠다. 이런 마음. 그러면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 하는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그럼 내가 중생을 구제하고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게 공성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공은 어때도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공성을 알기 시작하면은 모든 존재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중생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 왜? 공성 때문에 그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뭐 사회에 보면 뭐 갑질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많아가지고 그 갑질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얘기하자면 심하고 이런데 그런 것은 되게 모든 평등하다 하는 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리심을 일으킨 선남 선녀들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잘 항복받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항복받고 제대로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이제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중생을 구제해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왜? 이 모든 중생들이 다 멸도에 이르지 않는 이가 없다. 다 멸도에 다 들어있다 이게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고 보면은 너나가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 구제 또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안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좀 이끌어주고 이래 있으면은 뭔가 보상을 받아라 그러고 뭔가 좀 힘주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은 본 바탕이 그런 게 없다 이거죠. 바탕이 평등하다 하는 것은 비어있다 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라 하는 것은 공을 제대로 이해하면 중생 구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위험을 깨달은 구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공성을 궁극적인 버릇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뭐 사무량심 수행을 하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매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유마경에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 중생을 성숙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딱 하고 왜 성숙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되느냐? 중생을 내가 잘 이끌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지만 내가 높고 너는 낮으니까 높은 내가 너를 성숙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안 된다. 본성이 평등하기 때문에.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갖고 가르칠 수밖에 없죠. 내가 너를 가르치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같은 데 보면은 대학원에 이제 뭐 박사 과정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지도 교수가 뭐 온갖 일을 다 시키잖아요. 논문서에 그 논문 자기 이름을 내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밑에 뭐 조교로 있는 분이라든지 이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논문 써줬더니만 지도교 자기 이름 내버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온갖 꾸준히 일을 다 시키고 어떨 때는 막 폭행까지 해가지고 지도교수가 그냥 구속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 만일에 이런 진실을 안다면 지도교수라도 자기 제자를 가르칠 때 절대로 갑질을 안 할 거다. 안 그래요. 또 오늘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재판을 했는데 여중생을 갖다가 이 강간해가지고 수태를 시킨 거예요. 그 나이 차가 27살이나. 그래가지고 또 재판을 받는데 12년형을 받는데 무죄를 풀려났어. 그것도.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또.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뻔한 일이거든. 평등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최대로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아랫사람 부리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부르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공성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회 문제가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될 거예요. 얘기하잖아. 정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사하고 공수행 단계부터 네 가지가 달라집니다. 사무량심은 자비희의 세 가지 마음을 버립니다. 무량한 중생들을 모두 평등하게 생각하되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한량없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사공의 수행 단계부터는 네 가지 달라집니다. 첫째, 사무량심의 학장의 버리심입니다. 궁극적인 버리심은 공성을 통해 궁극적인 버리심을 일으켜야 무분별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사무량 힘은 뭔가 하면 중생을 위해서 한량없는 마음을 일으키는 건데 이걸 착 확장하는 것이 보리심이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을 사람들이 이해를 참 하기 어려워가지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 저 누구야 그 저기 달라이 라마 스님의 상급 교사였던 이 그 림포체를 한번 본 적이 있죠. 아이고 이름이 참 뚱뚱하고 입안에 맴도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림포체. 맞아, 림포체. 림포체가 한 문자 시자 스님이 이제 이 어린 림포체를 데리고 강주에서 법회를 이제 보는데 질문했어요. 공이 무엇입니까? 어린애가 공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공이라 하는 것은 이 공과 같은 것이다. 그래 탁탁 치면은 뛰어오르는 공과 같다. 네. 그 공 안에는 비어 있지 않는데 비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작용이 위에 공이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연기를 이해하면 됩니다. 연기가 바로 공이에요. 연기는 자 상호 의존입니다. 자 상호 의존하고 있다면은 독립되어 있는 것 있다. 이런 생각은 버리는 거죠. 뭐 고정되어 있다든지 실체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상호 의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독립된 개체라고 하는 이건 다 공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성이 없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공이라고 하는 건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죠. 요 이제 서울을 한번 보죠. 서울을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건물들이 있다 이죠. 이런 거 이해하는 가장 쉬운 건 뭡니까? 공이란 이 연기라고 하는 모든 건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생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는 독립된 개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그걸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라. 그러면 가장 상호 소통이 잘 되는 게 상호 의존 관계를 잘 드러내는 것이 또 뭐냐? 이렇게 하면은 물건을 사고 주고 팔고 회사에 다니면서 이 업무를 보면서 이런 것 전부 상호 의존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런 이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보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건강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계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바로 복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복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세계는. 그래서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이 베푸는 것이 이제 알고 보면 상호 소통하는 거죠. 그 연기 실상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한 번 했지만 종훈 스님하고 저 조계사 가는데 왜 이리 허리가 굽어진 곱사예요. 얘가 장애인이죠. 한복을 입고 있는 물건을 이 종훈 스님에게 뭐 딱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소매자를 딱 잡고 거기에 앞에 그 자방에다 물건을 탁 내놓고 이거 왜 주느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내 저기 여동생도 있고 이런데 자기는 자기 애인이 있어가지고 선물도 주고받고 자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이 인생에 낙담이 되고 내가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 죽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조계사에 어느 날
이쪽으로 사람들 많이 가기를 따라 들어갔더니 막 법문하는 거 들었대. 그 법사가 이 보시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자기가 근데 일주일 2차 조회사 가는 날을 정해가지고 보시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만든 물건을 줄 때는 왜 내가 이거 줘야 되는지 막 눈물이 하염실 그리고 자기감이 생기지만 예? 한 3개월을 하니까 그 이치를 알아. 그 이치가 뭐 이런 얘기. 부처님께서 남에게 베풀을 해서 베푸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받아서 이루어진 존재다. 받았어.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또 삶에서 태어나가지고 땅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모든 게 받아서 이루어진 존재라면 그 사람을 존재하게끔 하는 건 자기가 베풀어야 된다. 내가 존재하는 걸 베품을 받아야 된다. 주고받고 하는 게 당연하다. 예. 자, 이런 이치를 깨닫는 순간 내 삶이 바뀌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 얘기야. 그게 뭔가 하면 베품으로서 연기실상을 드러내는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연기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베푸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삼륜청정이라고 해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물건이 청정이. 청정이라고 하는 공이라는 뜻과 똑같은 소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베푼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사무량심일 중생을 향해서 마음을 베푸는 거죠. 물질적인 걸 통해서 베풀던 법을 베푸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합장이 버리십니다. 이게. 삼법인에서 생긴 출리심으로 열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반이 머물며 유정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즉 연민심이 없습니다. 열반에서는 모든 것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출리심이 사무량심의 영향과 상응하는 공성을 만나면 거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성은 연민심의 근원이고 평등의 뜻이며 깨달음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연민심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누구나 평등하다 하는 사실을 당연한데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내가 갑질당하고 내가 이렇게 저기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내가 좋은 직장도 못 구하고 그래 요즘 그 설문조사에 뭐 청년들이 가장 불안한 게 거의 한 60% 된다든가 70% 된다든가 프로테이지가 그 말은 뭔가 하면 개체는 용납 수가 없대. 사회 구조 자체가. 왜냐하면 이 가난을 대물림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한숨을 쉬는 좋은 직장 구하지 못해요. 부모가 물려준 게 너무 가난하고 이러니까 상승 욕구를 가져도 사회제도에 의해서 막혀있고 안 된다. 막가슴을 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TV에서 그 강연 하나 들어보니까 이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걸 벌써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핀란드에는 그걸 갖다가 시간제 뭐가 제도를 하나 만들어 효과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해소됐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생각해보면 평등하다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고도 유연해지고 제도를 바꾸기 매우 쉬워져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렇지만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건 나 많이 가져야 되고 너는 적게 가져. 이게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것을 고수하면서 남에게 내놓지 않을 것이다.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함께 사는 동네가 되지 못하고 상위 1%가 나머지 99%를 다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이래 피라미드 구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구조가 아주 견고한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는 제일 위 상위 계층이 브라만, 그 밑에 크사트리아, 바이샤, 슈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막 이게 차를 타고 막 1시간, 2시간을 가도 끝이 없는 그 자기 땅을 건너가서 큰 저택이 나와. 저기도 인도 같은 그런 거죠.
삼성의 저기 이근희 같은 부자들이 막 100명, 200명 된대. 인도 같은 데. 상상을 초래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네들이 이게 전부 다 카스트에 해가지고 상당히 상위 계층인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카스트 제도가 없으면서도 학력이니 지연이니 뭐 해가지고 간문이니 이런 게 해가지고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이제 평등에서 누구나 상승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대물림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뭘 또 검찰에서 뭘 또 하는가 하면 저 강원랜드 같은 경우 전부 다 청탁해가지고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슨 은행이더라? 예? 그 우리 은행 그것도 보면은 그 뭐 이 VIP 고객 이 자녀들 갖다 막 청탁으로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중에 이제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막 적발하고 그걸 문제 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 평등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법 운동을 해야 됩니다. 평등하다 하는 공성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이해를 많이 갖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클라우드 아틀란트 영화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6번 환생을 하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주인공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 중에서 이제 환생 중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복제인간으로 환생해서 나오는 이제 주인공 이야기죠. 여자잖아요. 우리나라 배우 배두나하고 연기를 했는데 복제인간에서 벗어나가 복제인간들을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죠. 인간들이 잘 살게 해주겠다 해놓고 일정 봉사해주면은 놓아주겠다 해놔놓고는 봉사를 시키고는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쪽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한 명씩 한 명 불러 다 죽여버려요. 죽여가지고 소돼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고기 취급하는. 또 그 복제인간이 고기를 또 복제인간이 또 갈아서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하는 얘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있다면 어떻게 가두고 착취하고 죽이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부당하다 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 그 영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주 구입해서 한번 보십시오. 명언들에 막 쏟아지는데 그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이해할 거예요. 그 윤회에 대한 것이면 6번 환생하면서 전부 다 그 불교 영화예요. 감독 자체가 매트리스를 만든 감독이 했는데 불교 영화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왜 연민심을 가지나 평등하다고 알고 있으면 평등한 사실을 모르는 많은 중생들에 대해서 연민심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성 연민심이 연민심이 근원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평등의 뜻이고 깨달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 결정된 것이 없다는 뜻으로 어떤 견해도 실 수 없으며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열반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돕고자 하는 보리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성을 알게 되면 체질로 보리심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공이 궁기 보리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이 세상은 환영과 같은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출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이 이 세상의 환영과 같이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은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며 이 세상에 머물지 않는 것은 지혜 때문입니다. 모두 출심이 바탕이 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열반의 경계와 다른 길입니다. 보리심은 그대로 공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의 단계는 열반에 머물지 않는 보리심 행을 하는 공수행 단계입니다. 이 억수로 이제 깊이가 있는 단계예요, 이게. 제가 이 대구에서 센터에서 강의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오는 사람들이
스님 법문 듣기 위해서 오긴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가는 이유가 있대. 그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소임자 하는 말이 스님 법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함도 안 듣고 이해도 안 되고 머리 아파 다 가버린대. 그래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듣고 제가 한숨 푹 쉬었습니다. 야, 참 내가 어떻게 법문하는 이렇게 청산유수같이 귀에 쏙쏙 돌 때 잘하면은 좋겠는데 내가 이게 어려움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하면서도 공성을 얘기하니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런 게 염두에 둬요. 그 달라이라마 스님은 초등학생들 데리고도 공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야, 나도 그런 수준에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이 초등학생도 공성을 깨닫는 초등학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쉽게 얘기를 하시기에 그러느냐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 어쨌든요,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둘러서 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둘째, 몸을 통해 신수신법의 삼법인 지혜를 얻은가, 몸깨침 차원에서 마음의 공성을 관찰하여 진여삼매를 얻는 마음깨침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몸깨침하고 마음깨침 이렇게 나오는데, 신수신법이잖아요. 이거는 보통 이파산나 수행이 신수신법의 삼법인 관찰에서 삼법인 지혜를 얻습니다. 무상공 무아가 삼법인 지혜거든요. 그 몸깨침 차원이라 하는 말은 뭔가 몸을 통해서 신수신법,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이 감각과 마음의 현상들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통해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몸깨침 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수신법 공부는 전부 다 몸깨침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음깨침은 뭔가 하면 삼법인의 지혜를 얻었다면 그 지혜를 얻은 마음을 대상으로, 깨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는 것을 바로 마음깨침 차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차원이 여러 개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책 나올 책은 명상 깨달음을 원하다 하는 그 책은 앞에 그 제목 중에서 자비선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는 것은 이 깨달음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깨달음을 원하다 하는 말이 그래서 그 안에 제목 글이 붙인 거예요. 그 친구, 그 뒤편에 이제 보면 자비수관의 얘기를 하면서 신수신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무량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몸깨침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몸에서 시작해서 한량없는 마음을 이렇게 중재구지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2고는 이제 명상 지혜를 원하다 하는 그 지혜는 공성의 바로 지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혜를 원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 공부가 된 이들이 이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 근기가 수승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제1권을 마스터하면 2권의 수행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여삼매라 하는 것은 뭘 진여삼매라 하느냐면요, 일행삼매라 하기도 해요. 일행삼매는 공삼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진여삼매. 진여삼매의 다른 이름은 일행삼매입니다. 어록에 일행삼매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일행삼매는 뭐냐? 이렇게 하면은 공삼매를. 그럼 공삼매락 하는 말은 그럼 어떻게 이루느냐? 다 같은 말인데 공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행이죠. 공의 단어는 진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삼매를 성취를, 그러니까 정삼마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정삼마타, 삼마타를 성취해서 나타나는 삼매가 그 삼마타 삼매, 지삼매라고 합니다. 지삼매. 지삼매. 그 다음에 이제 지삼매를 의지해가지고 오온을 분석해서 공성을 드러내면 그래서 또 삼매가 일어나는데 그 삼매를 관삼매라고 합니다. 관삼. 지삼매와 관삼매가 하나가 된 상태가 공삼매 또는 일행삼매 또는 진여삼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중에 이제 책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공부를 합시다. 내용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삼매를 얻는 마음깨침 차원이 들어갑니다. 사와 공 단계는 몸의 현상이 없으므로 자비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자비 공간 수행이 시작입니다. 그냥 공간이라 그러면 좋은데 앞에 자비를 붙였어요. 왜 자비를 붙였느냐면은 자비는 수행의 뿌리예요. 자비심이 바탕이 돼야만 보심이 일어나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비심이 없으면은 보심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비심이 없으면 수행을, 대성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 선문에도 그래 놨어요. 그 빨리 전통의 수행, 그 다음에 그 산스크리트 전승의 수행, 그 다음에 선수행, 이 수행의 단계를 보리심이라 하는 이 하나로 전부 다 회통을 한 수행이 바로 자비선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하도 자비심이 없으니까 자비선 수행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자비선이라 이름을 우리 저 영경 스님이 제공했어요. 내가 고민을 하니까 자비수관, 자비경선, 자비다스, 자비공간, 뭐 이렇게 자비부처는 이걸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게 뭘까? 영경스님 자비선, 그래서 자비선을 했습니다. 가나선, 자비선, 딱 맞죠? 원래 또 지혜선이나 삼매선을 이렇게 하는데. 스님, 자비하고 배려심 있잖아요. 네. 배려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똑같다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봅시다. 내가 보시를 하는데, 그죠? 그냥 보시를 하는 거하고, 내가 보시를 하면서 내가 이 없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보시를 한다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그냥 보시를 하는 건 그냥 보시고, 내가 깨달음을 구하게 한다 일념에서 또 내가 이 보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익을 위해서 보시한다 하는 목적 의식을 갖고 딱 베풀 때 그는 보시 발음이 되는 거예요. 보시를 통해서 생사의 강을 긋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베풀면 그런 거 없죠. 그럼 내가 배려하는 데도 맞죠. 내가 남을 배려하는 데 있어가지고 통상적인 그냥 우리가 하나의 의례로 하나의 그 예의상 배려를 한다 하는 거하고 내가 자비심과 연민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얘기하자면 내용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베푼다 이러면은 베푸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베푼다. 그럼 불교에서 베푸는 목적은 뭐겠느냐? 바로 보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중생들을 돕고 그러기 위해서 이 없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죠. 이 기독교 문화에서는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내가 베풀을 해서 천국 가서 호의호식하고 영원히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불교에서는 베푼다 하는 건 그런 것보다는 내가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내가 베풀기 위해 구제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깨달음을 구하겠다 하는 말이 꼭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가 이게 안락하는 데도 머물지 않는 거죠.
안락한데 머물지 않고 예, 오로지 많은 지각이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마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거기서 어디 보면 이제 극고독 장자 집에서 제거가 열렸어요. 조상 천도제를 여는 거야. 조상 천도제를 열어가 수많은 사람이 오고 이러는데 유마거사가 턱 나타나가지고 그 극고독 장자의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이렇게 해서 공양 올리면 참 좋지만은 최상의 공양은 그것이 아니다. 그 무엇이 최상의 공양입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서 최상의 공양은 법공양입니다. 법을 설해 주셔야 됩니다. 법을 설해 줘 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들이 그 법문을 듣고 해탈할 수 있도록 해줘. 이게 최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 뭐고 우람분제 때나 백중 때 전도제 지낼 때 이런 법문 했습니까? 안 했죠. 그 말짱 꽝이지 뭐. 그만 해요. 그 누가? 스님이. 그건 말짱 꽝이지 뭐. 스님이 해주면은 스님이 공덕이 7 가면은 신도를 한 3바퀴 더 가겠어. 저희는 경전 있잖아요. 예. 대신. 그래서 예. 같이 그 건강경도 읽고 예, 예. 네? 아미타경 읽고 해야 돼. 그래지.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되는 거야. 예. 그거 안 읽으면 맞짱 꽝이에요. 그럼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낼 때도 최소한 반야 신경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원각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럼 되도록이면 한문토라 읽지 말고 한글로 번역된 걸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상호 소통이 가능하죠. 한문을 읽으면은 영간을 알아듣으면 자기는 맹하거든. 근데 한글 이러면 자기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그 상대도 영가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최상의 법부시가 최상의 공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제사 때 건강경이랑 예? 집에서 제사 지내는 분들요 건강경 읽어주고 그래 건강경 읽고 너무 길어. 반야신경 반야신경 읽어주고. 해야 돼. 이게 최상의 공덕을 짓는 방법이죠. 미안 말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하는 것도 그렇게 다르듯이 내가 배려한다 하는 것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 없이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예의상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바람일건에 보시 바람이라고 보시하고는 다르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뭐라도 목적이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책 보시를 한다 이러면은 뒤에다 이제 이렇게 복공량 붙일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보시하는 공덕으로 공덕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각 있는 존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이 없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보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 그래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해요. 예, 물질적인 보시도 있고 보시도 있고 또 정신적인 것을 위로해 주는 보시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렇다. 이거 얘기하자. 웅땅 자꾸 왜냐하면 사무량심 자체가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베푸는 게 사무량심이에요. 보리심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님 그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왜 시골 옛날 말로 뭐 기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밥 사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스님 말씀처럼 저희는 그것도 보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보시가 아니래. 내가 기분 좋아서 밥 사는 거지. 그건 보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것도 이익이 있어요. 예. 어떤 이익이 있는가? 기분 좋아서 베풀잖아. 탐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시는 무조건 탐욕을 없애는 데 있어요. 그건 지가 기분 좋아서 한 거지. 보시는 아니. 예. 진정한 보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이 기분 좋아서 예. 내가 베풀지만은 플러스 알파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건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베풀면 되는 거야. 그럼 한 구절만 더 보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냥 그걸 베풀면 된다.
생각 없이 풀어야 돼. 아무 생각 생각 없이 없이.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됐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 아니.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수행은 뭘로 하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뭐, 우리 수행한다. 그죠? 수행은 이제 명상하는 거죠. 그럼 수행은 뭘로 하느냐? 생각으로 해요. 생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사유수라 하잖아요. 선을 번역할 때 사유수라. 사유수. 선을 번역할 때. 예. 이렇게 이제 사유수 생각으로 닦는다. 그래서 이 뭐냐? 수행은 생각의 힘으로. 생각의 힘을 길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지혜 식량이 필요하고, 복의 식량이, 복 식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은 베푸는 거고, 지혜는 법문을 듣고 사유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하면 생각의 힘이 점점점 커지죠. 이 힘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내 마음에 꽝 쳐줄 때 마음이 촥 이렇게 될 거지. 얘기하죠. 그러면 뭘 깨느냐? 고정관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이런 번뇌들을 땅 쳐가지고 깨뜨리는 거죠. 깨뜨리면 가려있던 내 마음의 본성이 촥 열리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절에서 자꾸 보시를 하고 베풀으라고 그러고 왜 하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얘기하죠. 요 불자나는 데 있잖아. 여기 1,000원짜리 하나 넣어도 그냥 넣으면 안 된다고. 발언을 해야 된다고. 내가 이 보시하는 공덕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 돕겠습니다. 그리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탁 보시를 해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절 살기 못해주겠습니다. 딱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야. 그거는 이제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 불리하고. 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복전함이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복받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자, 28페이지. 셋째, 법공을 이해하고 무분별지로 나아갑니다. 자, 분별이 없는 지혜라 하는 뭐냐? 분별이 한다 하는 주관, 객관이 상대하고 있을 때는 분별이에요. 주객이 상대할 때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나는, 온갖 감정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 주객이 싹 사라져 버리면 분별이 없어. 분별이 없는 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실제 무분별하고 무분별 지면 다르다고. 네? 그래서 어떤 착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가 하면은 무조건 분별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얘기죠. 그건 다른 거예요. 분별이 없는 상태는 내게 선정이 들어있을 때는 다 분별이 없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무분별 상태라도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공성에 대한 지견이 있느냐, 공성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공성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공성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분별로 들어가면 무분별지가 되고,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무분별 상태에 들어가면 그건 선정밖에 더 되겠느냐 얘기야. 지혜는 개발 안 되는 거죠. 다르다고. 그냥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그냥 타성 1편에 대해서 내가 이제 들어간다 한다 하더라도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화두라 하는 이해가 없으면 그냥 선정일 뿐 다른 없는 거예요. 무분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공성이 따른 이름이 화두고 불성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내가 화두를 참고를 해가지고 화두 삼매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거기서 선사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화두에 어둡지 않아야 된다. 화두에 밝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공정영지가 나온다. 공정영지. 지시자
아니고 알지자처럼 신령선을 이건 지혜를 해.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무분별지와 똑같은 거예요. 공경영지가.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냥 화두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이 화두 참고한다면 백날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공정만 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공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선수행 하시는 분들은 화두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하고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사림에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턱 했더니 아니 화두를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화두는 아무것도 몰라야만이 화두 참고가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사님 계시더라고.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수행하면은 그러면 길도 모르는데 수행 결과가 나오겠느냐 내가 그랬어요. 안 나오죠. 화두 참고법도 몰라, 화두도 무엇인지 몰라. 그는 가르쳐주면 뭐 이목하고 붙는다고 할때 되느냐 얘기죠. 안 됩니다. 100% 될 리가 없어요. 얘기하잖아. 그 어떤 분이 또 전화를 딱 해가지고 제가 뭐 화두를 참고하는데 계속 연불하듯이 되버린대. 연불하듯이. 입안에 뺑뺑뺑뺑 돌고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딱 그랬어요. 화두라 하는 무엇인지 한번 그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러니까 아니 화두 참고하는 거는 그 근기사항이지 않습니까? 분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분석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평생 화두도 모르고 화두를 참고한다? 그러면 어떻게 화두를 깰 수가 있죠? 불가능하게. 분별하지 말라 하는 말, 그게 쓰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화두를 분석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화두 참고는 제일 먼저 화두가 무엇인지부터 개념 정립이 돼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그 배경이 무엇인지 다 알아야 돼요. 다 알고 이제 조사 응구를 통해서 화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분별심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사 응구를 붙들지 않을 때는 늘 분별이 난다. 근데 분별하지 마라. 그럼 분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조사 응구를 붙들고 실험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들어간다. 그럼 모르는 채로 들어간다 하는 거는 분별을 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응구를 붙들고 있으면 분별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냥 개념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제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분별하고 무분별하고 그냥 무분별지하고 다르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착각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나와 환경동으로 경계선을 끄음으로 인해 괴로움이 야기됩니다. 이것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분리시키고 밖에 따로 실체를 가지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외부 대상의 실체성은 곧 그와 상대하는 내부의 자기가 실체한다는 것이 근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무지는 말과 생각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나타납니다. 무지가 대상을 소유하려는 탐욕과 가지지 못하여 일어나는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 안에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무지가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의 관계로 있을 뿐 어떤 것도 실제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재하는 자의 근거는 법공을 모르는 무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 법공을 깨닫고 찾아가기 위해 부분별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법공이 뭐냐 이거겠지. 이것도 개념 정리가 이렇게 되어있죠. 예.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 용어는 인입니다. 인. 그러니까 인공법공 또는 인공법공을 갖다가 법무화라고 그러죠. 법무화. 인공을 인무화라고 그러죠. 인무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이라 하는 말은 모든 존재, 모든 것을 다 법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법이라 하는 연기의 다른 이름이에요. 연기법이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그냥 법이라고 했어요. 상호 오이존, 원인의 역할하고 또 결과의 역할을 하는 건 다 법이라고 했어요. 그게 정신현상이든 물질 현상이든 다 통틀었어. 그것이 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네. 넷째부터 다음 시간에 오늘 이제 공에 대해서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고 가위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스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며칠 전에 그 점을 봤습니다. 재밌다. 점을 봤는데 그 뭐지 아무 생각은 없이 봤지만 저 이제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어쩔 수 없이 봤는데 보고 나한테 맞추기를 잘 맞추더라고요. 그 갔다 왔는데 그냥 보고 난 뒤는 아무 생각하지 말자 해서 잊어버렸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너무 몸이 아프고 머리도 띵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갔는데 그 절에를 가야 되는데 절에도 못 가겠고 절에 갔다 오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절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냥 저 점친 그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칠 때 점쟁이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점쟁이 잘 만나야 되는가 하면은 해석을 잘 하는 점쟁이를 만나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91년도에 인사동에서 이제 그 경진 읽기 모임이 있어서 그 송강사 스님이 그만두고 가는 바람에 내가 송강사 문중은 아니지만 송강사 사는 관계로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한두 달 하고 보니까 그 총 7개월을 했는데 웬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 그러니까 그 수강생들 전부 다 이대 출신의 아줌마고 10명이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자기 스승님이라고 모셔갔는데 이분은 보니까 그때 벌써 저게 영문과 교수 출신의 할머니였고 명예교수를 있는 분이에요. 그래 이분도 이제 와가지고 강의를 듣다 어느 날 나보고 이렇게 내가 불교를 진정 알았으면 영문학 강의를 참 멋지게 할 건데 그래서 자기 영문학 교수라고 소개를 하면서 영문학 안에 불교 소재가 너무 많다는 불교를 모를 때는 그 불교에서 왔는 줄 몰랐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법회 끝나고 난 뒤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스님 제가 사주 봐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그분한테 사주를 봤어요. 생년월일을 대라 생년월일을 댔더니만 딱 첫 마디가 스님은 나 같은 사람 만나야 재미있을 거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주학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한 2시간 듣고 나중에 또 송강사에서 또 우연히 또 만나게 돼가 또 거기서 다 이번은 또 교회 집사인데 또 사주학 강의를 그럼 하도 신기해서 물었어요. 사주는 왜 배웠느냐 하니까 저희 자기 제자들이 가정사 문제 들고 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 말씀, 자기 교회 집사니까 예수님 말씀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사주를 배웠대. 예수님 말씀 플러스 사주하니까 좀 잘 맞더라. 맞아요. 그 요즘은 이렇게 한대. 예수님 말씀 플러스 사주 플러스 부처님 말씀. 이렇게 하니까 더 정확하더라. 이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주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주상에 이제 그 청고락 하는 게 있거든. 청고락 하는 거는 혼자 사는 걸 얘기합니다. 하늘 천자 아마 뭐 외로울 꽃자 선전
이거는 옛날 같으면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들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얘기하지만 요즘처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인간은 어차피 사회적인 동물인 동시에 개인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좋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옛날에 나쁘다 했지만 요즘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저기 뭐야 이 꽃하고 관계되는 도화. 예? 도화살. 어? 도화살. 어? 도화살. 그 도화살. 옛날 같으면 도화살 같으면 가정주부가 도화살이 있다 그러면 이 결혼도 안 한다고 안 좋다고 얘기하자 바람난다고 이러지만 지금 요즘 식으로 도화살을 얘기하면 사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거 아주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살 다 옛날에는 이가 안 좋게 필요했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잖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근데 옛날식을 풀이해서는 안 돼. 사전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마찬가지로 꿈을 꾸도록 꿈풀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은 꿈을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점쟁이를 만나도 진짜 현대적으로 풀이를 잘하는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풀이해 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주도 안 넣는데 잘잘잘잘잘 그래 이제 그런 건 잘잘잘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더 웃기는 이야기하면은 저기 뭐고 영가 이거는 이제 가외로 하는 얘기예요. 10분 휴식이 화장실 갔다 오고 이걸 예.